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그래도 행복하고 기쁜 늘 웃음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또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의 에브라임 산지에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가나는 레위 족속의 신앙이 튼튼한 믿음의 가정의 후손으로 아주 믿음 가운데 정말 견고히 서 있는 가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를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두 아내가 나오는데 전혀 놀라지 마시고 우리 세 가족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의 여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여인의 이름이 있었는데 보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본처인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는 남편은 무자한 이 한나를 더 사랑했고 분인나를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너라고 생각하면서 한나를 계속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지 뜯고 싸우고 난리 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분인나를 찾아가 가지고 너나 됐나? 이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상실한 사실에 사실은 원통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바라본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남편의 사랑. 그러나 한나는 남편의 사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환경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은 얻는다, 못 얻는다? 얻을 수 있는 조건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에 정말 이제 정리해도 괜찮을 만큼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든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1대 850명의 기도에 대결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낸 것이 바로 놀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의 모든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한 한나를 따라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눈 뜨세요. 자, 한나는 고통 가운데 그 괴로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뭐 했는 사람? 기도했는 사람이에요. 아,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네, 눈 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은 누구나 다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그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말도 그랬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것처럼 신앙 속에 어려움과 시련과 이 고통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난이 당함으로 우리는 즐겨하고 기뻐하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처럼 그 고난을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서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통곡의 소리를 한 번씩 듣고 싶어요. 저도요. 그래서 아랫게 그 음료 기도회 때도 정말 막 한번 통곡하고 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날 또 기도를 같이 쫙 안 하고 금요일날 참석 안 하신 분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이제 오신 분들 알죠? 이 두 자리에 서서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의 힘이 뭉쳐지니까 기도의 힘이 얻어졌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정말 통곡과 정말 애절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할 때는 세상의 귀는, 세상의 말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느냐? 너가 오니까 내 마음에 너 슬프지 않느냐? 나는 10아들보다 당신이 더 낫다. 달콤하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러나 한나는 그 중심 가운데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정말 진정한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성결단하는 정말 목숨 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혹시 있다면은 한나처럼 정말 사성결단하는 그런 통곡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소리로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 응답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소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소원했다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일 여종에게 고통을 들으시고 여종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면은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해 버렸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이 분인 나는 눈에 보이는 남편 차지하기 위해서 급급했지만은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하는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나의 그 고통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한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나의 그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소원하는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뭐 저때 때라면은 자박자박 좀 걷고 조금 컸다겠죠. 예. 그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약속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소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끔 제가 신앙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소원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다친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소원한 것을 지키십시오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조심스러웠어. 모르겠어요. 근데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철저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의 이 교훈을 품고 성장시킨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조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이에 반대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한나는 믿음으로 잘 성장시킨 사무엘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직분으로 넉넉한 집안에서 모든 환경이 풍부한 집안에서 그 자식은 곱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시대에 보기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보시랍게, 그죠? 정말 잘 먹이고 잘 키운 아이들이 잘 키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갓 젖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장시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약속 앞에 드렸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보기에는 안쓰러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충분한 귀한 제목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읽지 못했지만은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다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부 예배를 들어갔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집어 던지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울고, 여러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우리 사랑부를 보는 것 같다. 사랑부는 그래야 돼요. 사랑부는 울어야 됩니다. 사랑부는 던져야 됩니다. 사랑부는 자부이 많아야 됩니다. 아이들 속에서. 왜? 그게 성장하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부가 조용하고 말도 안 하고 순종 잘하면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위로했어요. 가만히 놔두라고. 그런데요,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마치고 설교 끝나고 나서 같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요, 웃고 조용하게 함께 집중한 것은 사랑부 교사들이 증인입니다. 사랑부 교사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끝나면서 놓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것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이 찬양의 열매가 곧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복된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한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이 한나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한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 못해도 되지만은 찬양할 때 우리의 표정부터 정말 드리고 싶어서 애쓰는 그런 미소의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 오진홍 전사님이 본대요. 여러분 보니까 잘 한번 멋지게 찬양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바뀝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그 배경음악도 쫙 깔아주시고 이제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을 줬는데 여기 보니까는 3남 2녀의 축복을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정말 애틋한 사랑의 결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그 한나의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덤으로 다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면은 그만큼 좋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돌아본다면은 우리의 것을 충족히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채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30배, 60배 결과 그 이상으로서 귀한 것을 채워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녀로 만든 부모였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어미가 자라니까는 정말 후손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시대에 부모가 자라면은, 내가 자라면은 내 후손들의 삶이 다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는 하나님이 이삭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삭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삶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자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정한 이유는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 오늘 특송도 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우리 구역을 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역을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적으로 구성원으로 구역에 들어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정말 꼼꼼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날 또 신앙은 또 삶의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분 구석구석 찾아서 연락도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그 열매가 한나와 같이 복받는 열매로 결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새 가족들도 정말 이제 처음 신앙생활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신앙 가운데 갈등의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한나의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정말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많은 것으로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새 가족 수료식이 있어서 막 급하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말씀의 중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거기에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어떤 것 값진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고 넘치는 비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가족 이제 수료하기 전에 새 가족을 좀 만날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새 가족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수료하기 전에 벌써 마음의 신앙의 결단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물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차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도 중보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본인의 사업이 이제 교육을 받으러 서울까지 올라가야 돼요.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교육이 어디서 봐야 되느냐면 통일교재단에서 하는 그 기업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으면 내게 불이익이 오는 영향이 있어요.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업이 이 기업을 살리려면 해야 되는데 야, 정말 우리가 믿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하고 함께 구역식하고 얘기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분발합시다. 여러분 너무 살기 좋아서 우리는 신앙을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답답한 게 없어요. 애절한 게 없어졌어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편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